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시점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있던 때인데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그 목전에 있는 때입니다. 백성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하고 이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때죠. 이럴 때 선지자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겠? 우리 상황을 한번 가정해봐요. 누군가가 인생의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거의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뭔가 삶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뭐라고 해야 되죠? 또는 성도 간에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긍정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격려의 말이 맞죠. 인간적으로는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이런 격려의 말을 맞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좋은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맞는 거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그는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싸울지라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다들 눈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어느 나라도 쳐부쉈다더라. 애굽도 쳐부쉈다더라. 어디도 쳐부쉈다더라.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고 점점 그 토성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들이 토성을 타고 이 성을 넘어올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어느 정도 눈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하는 거죠. 그러면요, 같은 백성이라면, 같은 동지라면 질 줄 알면서도 같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질 줄 아는데 마음을 합해서 같이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우다가 죽을 줄 아는데 그래도 대의를 위하여 마음을 합해서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럼 같이 그렇게 싸워주지는 못한다면 말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최선을 다해보자. 죽을 때 죽더라도 해보자. 이렇게 말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라도 힘을 못 보탤 것 같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죠. 침묵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지금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 있는데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시드기야야, 너는 포로 잡혀간다. 너희들 싸워봐야 못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다 넘겨버렸다. 지금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거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있고 눈치도 있고 에레미야가 그런 거 없겠습니까? 다 알겠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선언하는 거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에레미야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백성들이 힘을 모으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오히려 백성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야, 사촌이 와서 사촌이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먼저 가족 간에 그리고 친족 간에 그 기업을 무르게 돼 있잖아요. 사촌이 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진짜 사촌이 와가지고 내가 형편이 어렵게 돼서 밭을 팔게 됐는데 네가 첫 번째 순서다. 네가 내 밭을 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이제 그 밭을 산 거죠. 그 매매를 다 하고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보내가지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면서 그것을 항아리에 오랫동안 그 계약서를 담아두라고 그럽니다. 왜? 나중에 회복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네가 그 땅을 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 성이 이제 곧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니 내가 밭을 샀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회복될 기미는 없고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밭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슬프도소이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이 성이 망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 백성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성이 망하는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땅을 사도록 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너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제 이 말이죠. 돌아왔을 때는요, 38절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회복되는 때에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대요. 이 한 마음과 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죠. 39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 모시느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호칭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대우는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 우리 사이에 많잖아요. 호칭은 하는데 대우는 안 하는 거죠. 선생님하고 부르는데 선생님 대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안 믿는 사람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님하고 부르죠. 그러나 목사로서 대우를 하지는 않죠.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부르면 다행이요. 김 목사하고 부르죠. 안 믿는 사람 중. 그래도 다행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김동훈이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안 붙이죠. 김동훈이가 아무개가 이제 이렇게 하죠. 호칭 자체도 안 부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란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경건 생활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하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죠. 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오케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안 돼.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게 돈이 되는 거야. 이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돈 되는데 거짓말해야 되는데 뭔 상관이야. 돈만 벌면 되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모시는 거죠. 이거 돈이 돼. 근데 거짓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야. 포기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짐으로 여기기도 하죠. 간단하게 경건 생활만 봐도 그렇죠.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짐으로 여기는 거죠. 또는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왼쪽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래요.
하나님 눈치도 없이, 하나님 나도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다들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하고 있는데 아우 나는 말 못합니다.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도 없이 말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39절에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에까지 복이 간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유일한 길에는요. 40절에는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끝부분에 가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41절에는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복을 준다 이게 아니고 기쁨으로 주신대요. 기쁨으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일을 해도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서 복을 주기로 하시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42절에는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허락한 모든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이미 허락되어 있는 역사 속에서 선조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복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고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때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허락은 되어 있으나 그 복이 나에게 아직 오지 않는 경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태블릿을 사주라고 그래요. 옛날에는요 컴퓨터 사주라고 그랬는데 요즘 태블릿 사주라고 그럽니다. 애들이.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 수업을 태블릿으로 해요. 참 요즘 학교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 판서를 안 하고 글씨를 안 쓰고 그 PDF로 되어 있는 것을 태블릿으로 애들로 하여금 다운받아 보게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없는 애들은 프린터해서 준다는 거예요. 프린터해서 주고 있는 애들은 태블릿 보고. 그러니까 없는 애들이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해요. 우리 애도 태블릿이 없거든요. 태블릿 사주라고 그러는데 학교가 아무튼 못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태블릿 사줘니까 태블릿 알아서 사줄게 허락을 했잖아요. 사줄게. 근데 언제 사줘? 네 생일 되면 사줄게. 둘째가 12월 달이 생일이거든요. 생일 되면 사줄게. 예? 뭐라고요? 그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설교 시간에는 조용히 하고 있다 할 말 있으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야, 그 태블릿 사줄게. 사줄게. 언제 생일 때 사줄게. 보세요. 허락은 돼 있죠. 그러나 아직 시행은 안 돼 있죠. 그렇잖아요. 허락은 되어 있지만 사주겠다고 허락은 되어 있지만 시행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죠.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된 모든 복을 주시겠다. 허락된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 길을 걷게 하신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일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일한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